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길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놀라서 사자를 피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마른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우물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물 저 아래에는 맹독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나그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우물 안에 돌틈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하고 그 나뭇가지에 겨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나그네에게 주어졌던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희망도 잠시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쥐를 발견한 거예요. 곧 나뭇가지가 쓰러져서 우물 밑에 있는 뱀들에게 물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는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나그네의 상황이요, 인간들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며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서는 사실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앞으로 가기도 난처하고 뒤로 가기도 난처한 어려운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노년에 이르러 이러한 위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 내가 현재 앞뒤로 꽉 막힌 위기 상황 속에서 처해 있으시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그렇다 할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나는 괜찮다면서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이 어쩌면 태풍의 눈과 같을 수 있겠다 하는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블레셋이라는 철기 무기를 가진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 사울 왕을 넘어서는 한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참 안 변할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인물로 쓰임받을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어서는 한 지도자를 사용하시는데 그 지도자는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시는지, 또한 요나단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현재 강력한 철기 무기와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젊은 군사 한 명만 데리고 단 둘이
블레셋을 급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이 계획과 결심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옳고 그름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것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한 것이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신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여 예배드렸던 그 교만한 사울의 죄를 아들도 답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퇴양난의 이 위기 속에서는요,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그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사실 이 역할을 사울이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요. 백성을 위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무능함에 애통해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13장에서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어떤 소리를 듣죠?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라는 쓰디쓴 책망을 듣습니다. 이 책망 이후에 사울이 오랫동안 왕위에 계속해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책망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건 역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냐? 자신에게 남아있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그론이요, 히브리어로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절벽 지형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사울이 군사 600명을 데리고 숨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혹시나 자기 자신을 찾아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왕부터 쳐서 나부터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정작 사울이 지켜야 하는 백성들은 지키지 않은 채 말이죠. 머물렀고 라는 말에도요 사울의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샤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한동안 계속해서 머물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은 현재 전쟁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현실을 도피하며 석류나무 아래에 계속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현실 도피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요, 사울이 지금 현재 누구랑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냐? 아히야라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합니다. 아히야가 누구냐?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울이 어려운 전쟁의 순간에도 대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 라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모하게 적진을 공격하려는 요나단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 아히야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히야가 엘리의 증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엘리의 증손. 엘리가 누구죠?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까지 영원히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전쟁이 한창 중일 때, 평상시일 때나 대제사장의 본부는요, 여러분,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성소에 남아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는 게 본분입니다. 제사장은요, 특히 대제사장은요, 왕의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야가 왕의 개인 비서처럼 전쟁터에 따라 나서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고 고민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위치를 잘 감당하고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제사장을 불러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당신에게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라는 폐위 선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마치 이런 심리로 부른 거예요. 너만 하나님 믿어? 너만 선지자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제사장은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여전히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야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깨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코앞에 진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 어떤 힘도 없어서 절벽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말 해줄 아이야 제사장을 불러놓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며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요,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권력가였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야처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분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공격하라고 간다고 해봤자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던 거죠. 요나단은 13장에서처럼 우발적이고 혈기가 많은 상태에서 블레셋 진영이 나아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누군가는 움직여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행보를 걸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너무나 반복적이기도 하여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여서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석류나무 밑에서 내게 듣기 좋은 말, 위로의 공간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내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현재 이 위기와 문제의 원인을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버지 때문이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탓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생하지 않죠. 요나단은 지혜롭게 이 위기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적용을 한 거예요. 요란 떨면서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 아빠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나는 아빠랑 달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과시하면서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지만 묵직하고도 우직한 믿음의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요나단과는 달리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울처럼 여전히 그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나만의 아이야 대제사장을 불러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직면하는 게 참 뼈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보고 알고 있어야만 어떤 적용을 해야 할지, 어떤 책임을 지며 나아가야 할지 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적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예배 중독자 아닙니까? 사울이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말로 끼고 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소중한 인생이라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끼고 돌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의 죄, 나의 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저희 반에 큰 폭력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폭력 사건의 주범이 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여학생들에게 질 나쁜 농담을 내뱉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결국에 큰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이 사고를 친 학생의 부모님이 교무실에 찾아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어린 시절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이 설령 그랬어도 내 아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참 아들의 실체를 모르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요 가끔 교회에서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이 말을 피해갈 수 없는 100%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의 죄를 보고, 우리 가정의 죄를 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책임져서라도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그냥 그대로 대적 앞에 먹혀서 죽습니다. 상황에 그대로 좌절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나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직면해야만 그제서야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미국에서 저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검진받으러 가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흠잡을 데 없이 건강합니다. 몸 상태가 아주 올림픽 선수 같아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 의사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집을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이 갑작스럽게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당장 의사를 찾아갔죠. 왜? 내 심장이 계속 아픕니까? 왜 이런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의 몸은 최악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환자들이 이런 말들을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환자들이 사랑과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말을 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결심했습니다. 매우 화가 났어요. 매우 화가 난 이 환자가 의사가 정신병자가 아니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예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진리는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앞에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습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처방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요나단 역시 아버지에 대한 객관화, 자기 집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용기와 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뼈 아프지만 그래도 살 길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남편, 그리고 나의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있습니까?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내 죄와 가족의 죄를 보기 싫어서 머물러 있는 미그론의 석류나무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나단은 대적 앞에서만큼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하나의 이름은 세나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 젊은 군사와만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출발했습니다. 13장에요. 현재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지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무지해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들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13장 5절에 보니까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다른 일반 보병의 군사들은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군사가 고작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나단과 젊은 병사 1명만 데리고 2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급습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대적의 숫자가 많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비해 자기 자신은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역시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분명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적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단의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죄 앞에서는 냉철한 시선이 있었어요. 냉철히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적들 앞에서만큼은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단의 모습과 반대일 때가 많더라고요. 내 자신의 죄, 내 가족,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은요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문제, 고난의 크기는 어찌 그리 잘 파악하고 지레 겁먹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보는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적진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 길의 특징을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는데 보세스, 세네라는 두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두 바위가. 그런데 이 바위의 이름은요, 보세스는 미끄럽다라는 뜻이고요, 세네는 뾰족한 가시라는 뜻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운 길이고 상아같이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다치기 쉬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 역시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죠.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험준한 바위 틈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무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칭찬받으면서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해요. 당시 세상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왕인데 요나단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원래 외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이 외롭고 험준한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묻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전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기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무모하게 현실 감각이 떨어진 채로 이곳을 나아간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며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사람은요,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묻는 사람은요, 외롭고 험준한 길일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요나단이 고백한 이 6절의 고백이 겉으로 보기엔 의심의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으로 호기롭게 첫 발걸음을 더뎠으나 여전히 험준한 대적 앞에서 두려워서 이런 연약한 고백은 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나단이 겸손히 고백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패배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으로 묻는 태도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승리를 주신다는 그릇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가장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법궤로 자신들이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법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셔야만 해, 이런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았고 반드시 승리를 줄 거라는 그 위로의 말을 해줄 아이야만 찾은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대적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도 계속 승패를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라는 의문문은 현재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울과 과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겸손한 묻는 태도를 겸비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은요, 2명으로 먼저는 20명을 물리치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20명의 블레셋 군사가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자 블레셋이 갑자기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땅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블레셋 진영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서로 두려움에 빠져 자기 자신들끼리 서로 죽이는 말도 안 되는 비극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을 물어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믿음의 결을 같이 한 인물이 사무엘상에 곧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훗날에 사울은 다윗을 원수 취급하여 죽이려 하지만 아들 요나단은 서로 믿음이 통하니까 아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이 통했던 모습 중에 가장 비슷한 모습이 무엇이냐? 대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가 아주 비슷합니다. 다윗이 훗날에 똑같은 블레셋 대적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약한 전력으로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더욱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그때에도 객관적인 전력이 분명 앞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찾아봤는데 사무엘 상에도 사무엘 하에도 역대상에도 어찌나 이런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어떤 구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런 귀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바로 이 하나님께 묻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경험하는 인생이죠. 모두가 저마다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얻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절벽과 같은 곳에서 벌벌벌 떨면서 역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답을 구하고 묻느냐, 진실로 나의 주장과 나의 힘과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정답을 구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뜻과 내 경험, 내 고집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문제를 질문을 던지면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멈추라면 멈추고 나아가라면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대적과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곧 내게 담대함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요나단은 말씀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자기와 자기 집안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었죠. 자기의 죄, 자기 집안의 죄를 정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는 태도로 정답을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능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묻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묻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묻는지 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물어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블레셋 진영에 가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그것도 물어봅니다. 무모하게 가지 않아요. 한 번 응답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묻는 방법이요, 참 기가 막힌 게 기드온과 비슷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약 15만 명의 미디안의 군인들을 무찌른 그 믿음의 용사 기드온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용기를 주어 15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적진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공격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런 모습으로 공격을 해요. 담대함으로 블레셋 진영까지 나아가긴 했으나 기드온처럼 그들의 반응을 기다려요. 그들이 요나단과 병사를 만났을 때 블레셋 군대들이 너희 놈들 고작 2명이서 왔어? 내가 혼쭐내러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는 자신들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멈춰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대적들이 이놈들 겁도 없구나, 이리 와서 싸워봐라, 덤벼라 하면은 그게 응답인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반드시 대적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그냥 순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서 얻은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태도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요나단이 이 기드온에게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요, 내 삶에 말씀이 있을 때예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으로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을 때 그때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수암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일매일 구속사 큐티의 양식을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속회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처럼요, 이스라엘처럼 필요할 때만 부적처럼 꺼내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맡기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실제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찌른 역사는요, 기원전 1030년쯤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9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소령이었던 비비안 길브라이트라는 사람이요, 당시의 전투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이 소령이 지휘하고 있는 부대가 믹마스라는 곳, 오늘 본문의 블레셋 진영인 이 믹마스라는 곳에 전투를 치르러 가요. 그곳에는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부관이요,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쟁터 속에서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사람이 부관이었어요. 이 부관이 점령해야 하는 장소의 이름을 듣고 놀랍니다. 믹마스요? 믹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면서 이 사무엘상 14장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령관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분명 이 믹마스를 치러 가기 딱 좋은 공격 루트가 이 요나단이 두 개의 바위 틈 사이에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루트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신 루트이지 않는가 라고 하며 실제로 정찰대를 파견해서 믹마스로 가는 좁은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암벽 틈 두 개의 바위 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믹마스로 가는. 여단장이요 공격 계획을 싹 바꿉니다. 전면 철회합니다. 전 여단을 움직이는 전면전 대신에 일개 중대만 파견해 그 좁은 틈 사이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들이 소수의 터키 군사들과 마주하였고 터키 군사들은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개 중대는요 수많은 터키 진영들 앞에 밧줄을 타고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키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국군들이 자신들을 다 포위한 줄 알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 아주 적은 군대로 많은 터키 군들에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이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오늘 본문의 요나단, 수천 년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영국군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 수많은 위기 앞에서요 우리가 의지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대적이 찾아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말씀은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남의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주님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큐티하니까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내 자아였습니다. 내 자식이었습니다. 내 고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대적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가 여전히 연민적으로 붙잡았던 것들, 그 우상들을 주님 아버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확히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우리 가정의 죄악을 정확히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오늘 주시옵소서. 그가 내 자신과 내 남편과 나의 죄가 정확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앞에 파이가 벗겨져야 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파이가 벗겨져야 삽니다. 그제서야 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아버지 머물러서 자기 옆에 자기 위로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보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소서. 주님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셨소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나오실 때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바라기는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은 함께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의지할 말씀은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나의 자아를, 나의 경험을, 나의 뜨거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힘과 뜻을 공급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단 한마디의 말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묻고 또 물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말씀으로 내 언어와 행동과 작은 선택과 모든 표정들이 말씀 앞에 통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뜰을 밟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이 시대와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복음의 군사로 세워져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말씀 앞에 귀를 묻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의지하며 물어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게 하셨소서. 믿는 자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철저히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그가 하셨소서. 놀라운 일을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소서.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겠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소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에게 보탐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와 모든 미래와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오직 그 말씀 앞에 맡깁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일의 말씀이 오직 나의 유일한 위로이고 유일한 나의 힘이시자 나의 유일한 답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헛된 답이 아니라 오직 참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